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지제교회를 담임하는 이금성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많죠. 이단들도, 사이비도, 유대교도, 이슬람교도들도,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묻혀서 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연장이 천주교나 기독교인 것처럼 해자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제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종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런 것에 제가 사실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만, 사도는 엄밀한 의미의 사도로는 예수가 부르고 예수에게 훈련받고 예수가 파송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반면에 목회자와 선교사는 사도직 계승자들입니다. 그게 사도는 아니죠. 자칭 사도도 아니고 마띠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선출직도 사도가 아니고 바울이나 바나바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있다. 선교사와 목회자는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회막과 성전과 회당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오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근거로 하고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가 다른가?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복음도 있어요, 목사님? 야,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깜놀?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복음이 있다니요? 그래서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후서 2장 12절, 9장 13절, 빌립보서 1장 27절 이것과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서 1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그 다음에 8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일반적인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신약 성서나 구약 성서나 율법서나 선지서나 시문서나 복음서나 행적이나 서신이나 계시록 등을 다 통틀어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다 하나님이 복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쉽게 말해서 구약도 하나님의 복음, 신약도 하나님의 복음, 자기가 쓴 서신 14권도 하나님의 복음,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지저스 세인트의 복음의 말씀만을 말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규명이 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언급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말씀을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서는 이런 구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뭐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울이 비록 예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말하는 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바울서신 14권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저스 세인트 복음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 두 번째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바울서신 14권 가운데에 예수가 성령이라거나 하나님이라고 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바울서신 14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바울서신 14권 가운데에 예수가 하나님 신이라거나 성령 신이라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다만 주와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2주 전에 제가 질문을 했었죠.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어찌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일컫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이 신은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뭐냐? 인간 예수를 말하죠. 인간 예수 중에서도 하나님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양자의 역할.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이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가 뭐냐? 인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의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규명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언급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말씀을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 복음을 말하는 것이나, 바울에게서는 이런 구별이 전혀 없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바울이 비록 예수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말하는 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 좋은 소식, 좋은 기별, 굿 티딩스라고 하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복된 소리나 복된 음성으로 말하나 복과는 거리가 먼 말인 겁니다.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각국말로 성서로 번역이 되고 이를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해요. 가스펠은 합성어죠. 가드스펠이란 말이죠. 원래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뭐 세금을 내렸을 때나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갈 헬라에서는 뭐 장모가 사인의 집으로 와 괴롭히지 않겠다는 소리 듣고 사이가 기뻐한 데서 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교회는 에클레시아, 복음은 유앙겔리온. 근데 앞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은 구약에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말씀하신 복음과는 상관없이 다만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어주신 그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곳에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 휴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한다는 교리를 복음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은 바울이 말한 복음과는 달리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친히 말씀하신 복음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함께 이루어내는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0여 년 동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자란 기독교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문화의 로마 정치의 영향을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적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적인 면보다는 헬라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역사에 더 깊은 뿌리와 전통이 있었고 그들의 또 다른 세계적인 우월감은 대단한 것이었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헬라 문화나 로마 정치나 유대 종교 이상의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복음의 세계를 언급을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 문화나 로마 정치나 유대 종교의 영향을 쉽게 탈피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1세기적인 자기들의 역사성을 초월하거나 극복하는 위치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정치와 유대 종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었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자이고 로마 정치에 영향을 받은 그런 자로서 그가 비록 유대 종교나 율법에서 떠나 개종을 하기는 했으나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바울에게는 그 당시 자기를 완전히 새 종교로 개종을 시킬 수 있는 신학이 별도로 마련이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신학이란 것이 있을 수 없었겠죠. 성경 66권이 지금처럼 기록된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교회 정황.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 자칭 사도가 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바울은 엄청난 정리를 지금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아니었던들 오늘의 기독교나 교회는 헬라 문화나 로마 정치에 살아남기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간접적으로 대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그를 그리스도 문화나 그리스 문화나 로마 사상이나 유대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사사를 받았어도 지금과 같은 서신들을 썼을 것인가? 바울이 직접 만나서 지도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였으므로 그 신앙이나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에 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보다 더 교리적인 것에 두려움과 겁을 먹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이 바울 서신을 어떻게 감히 비판이나 분석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은 어느덧 복음 중에 복음이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성서는 낮은 것은 높이고 높은 것은 낮게 하는 평준화를 오게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어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인간인 겁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9장 7절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듣고 빛을 못 봤다는 거죠. 반면에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해. 똑같은 사건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는 듣고 빛은 보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를 영적으로 만났다는 것. 그리고 26장에서는 13절 14절에서 빛도 보고 소리도 봤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증언하는 가치 있던 사람들의 증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일치를 보이지 않는 불일치. 바울은 의인도 아니고 무죄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고 온전한 자도 아닌 겁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하나고 온갖 편협과 편견과 편집증과 적대와 이 적이 속에서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야욕과 울분과 분노와 증오에 찬 결핍과 부족함과 화점투성이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저는 참 안쓰럽고 애착이 가고 참 열심히 있는다고 훌륭한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를 격하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고 존경은 할 수 있으나 존경할 수 있는 성인이었으나 그는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는 이원론적인 사상인 이 노스틱 사상이 가있어요. 영지주의.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정치는 물론 요대 사상과 아라비아 신비주의 영향을 입고 있는 자기의 복음과 신학들로 정립한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문화나 로마 정치나 유대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빠른 이해를 줄 수 있는 이점도 있겠으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코스몰로적인 무한한 복음을 한 시대의 문화나 종교나 문책, 철학이나 사상에 묶어놓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온 책임은 분명히 있다.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 책임을 바울에게 문책하거나 추궁해야 된다는
성서를 쓴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나 성서를 쓰고자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 다만 14편의 서신을 바울 서신을 쓴 사람입니다. 300여 년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성서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393년과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가서야 종교회의를 열어서 바울 서신 14권도 성서 27권 가운데 넣자, 그래서 성경이 됐던 겁니다. 문제는 바울 서신을 성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절대시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절대 무호설로 베드로를 절대시하고 뭐 성경 무호설로 바울 서신도 절대시하다 보니까 결국 옥석을 유사한 것으로 한 것이 됐고, 복음을 바울 서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고 보게 된 거죠. 율법도 역시 동일선상으로 놓고 그렇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도매금으로 복음을 넘겨버린 상태라 다름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절대시해도 무방을 했으나 이제 그런 역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화로 뭐 장식을 한 집이나 그릇은 보화가 아니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고급스럽게 꾸몄다 한들 그것은 보화가 아닌 겁니다. 참 보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여기 이 커피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감싸고 있는 이 빨대나 뚜껑이나 이 컵은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장하고 있는 율법이나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 같은 이 껍데기를 다 벗겨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발굴되고 태동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성경이나 정경으로 서신을 쓴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서신이 정경이 되어서 버리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 당시에 바울이 쓸 당시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세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많은 목회자들은 봐라, 모든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바울이 쓸 당시에 편지 쓸 당시 모든 성경이 어떻게 지금의 성경 말씀 66권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절대주의가 나왔고 자동적으로 바울 서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동 내지는 동일시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자 교회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바울의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깊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복음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어요. 마침내 바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능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은 덮여버리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바울 서신에는 주로 믿는 십자가잖아요. 믿는 십자가.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되고 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루떡 안 주면서 뭐 밥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뭐 십자가를 그리죠.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은 악한 영이 떠나갑니까? 예? 십자가 예배당에도 십자가, 숟가락에도 십자가, 밥그릇에도 십자가, 베개잎에도 십자가. 마치 옛날에 중국인이나 한국 조상들이 베개에도 십자가, 농에도 십자가, 숟가락 젓가락도 십자가, 밥그릇, 국그릇도 십자가, 그 다음에 복이라는 것을 많이 했잖아요. 복. 야, 중국인들은요, 복을 거꾸로 복자를 쓰죠. 기가 막히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알고 있지만
복을 신앙하는 그들이나 십자가를 신앙하는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서신에는 신비도 있고 우상도 있고 정욕도 있고, 예? 종교도 있고 성신도 있으나 복음서에는 현실과 탈종교와 행함과 따름과 십자가와 성령이 있어서 이것은 많이 힘들고 벅차고 숨 막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는 십자가를 더 선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응? 믿는 십자가.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장인. 예? 야곱도 자기 아내, 예?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 나반이 믿는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종교에서부터 단일신 종교로 흘러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물론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유대적이고 비유대교적인 비율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12사도처럼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책망받고 깨달은 것보다는 유대교에서 관념적으로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론에 예수를 그대로 이론적으로 대입을 하였죠. 바울은 어느덧 뚜껑을 열거나 꼭지를 틀거나 스위치만 올리면 될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냐면은, 예?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을까요?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가 비록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마스쿠스를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했으나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에 빠진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결코 이 관념적인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와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기독교와 교회의 근간을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꾸어 놓고 말았기 때문에 전부 아니면 모두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근본과 본질과 몸통과 전체의 그 본질적인 면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에 뭐 한국 정치사의 뭐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신드롬이 일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 예? 정근대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리폼 처치가 될 수 없다. 개혁교가 될 수 없다. 정치사도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나이든 늙은이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늙은이들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면은 뭐 안 되고 그런 논리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인과 늙은이가 노인과 어른이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인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위주로 돼야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어르신은 포용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존중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노인들은 많으나 늙은이는 많으나 어른이 없어지는 이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등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 신학뿐 아니라 모든 신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복음에 비해서 언제나 손바닥만 하거나 보자기만한 자기 문화나 종교나 정치나 신앙으로 대했던 겁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은 오늘의 세계성에 비하면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신비주의적인 삼층천 이야기를 했어도 그의 우주관은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이전인 겁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 천문학자잖아요. 지동설. 또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천문학자지. 이탈리아 천문학자. 그리고 오늘의 우주관과는 어림도 없이 의견을 보이는 거였어요. 예. 생각해봐요. 그 옛날에는 바다를 멀리까지 항해를 못했잖아요. 왜냐? 바다 끝에는 지옥이 있어서, 절벽이 있어서 배가 그리로 가면은 지옥으로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나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진 지가 불과 몇백 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세계적인 선교는 가능했으나 바울 신학 가지고는 도저히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복음화는 어림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율법 반, 복음 반으로 무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어느 정도가 되면 마치 용량이 부족한 그릇과 같은 현상에 이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성서무오라는 전제 때문에 바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 성서가 말라기에서 끝이 난다면 그 다음에 온 것이 바울 서신이 14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끝나고 사복음서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결론이 바울 서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알아야 면장도 하고 반장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해서 12 사도들처럼 3년여간 교육과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 서신은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쓰여졌을 겁니다. 아무리 극대화해도 다메섹 도상은 너무도 많은 짧은 순간이죠. 아무리 바울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도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불태우고 죽이는 그런 일은 여러분 없어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전환점은 될 수 있어도 교육과 신학과 철학과 사상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나 세뇌나 정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속이나 급조나 급변이나 순간이 중요하긴 해도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충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가 부족해서 바울이 보충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퍼펙트하고 완전한 거 아니냐? 완전한 거잖아요. 모세오경이나 바울 서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것은 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속이나 종속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들은 선지자나 선교사이지 목회자나 복음 전하는 자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기독교나 교회나 성서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 기독교나 교회나 성서는 아무리 찬란하고 놀라워도 성서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도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현상인데도 어느덧 기독교 신학이나 교회 신학이나 성서 신학은 자연 도태가 되고 종말기 현상이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 신학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를 맞은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을 그리스도보다 더 격상시키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나 바울을 그리스도 아래로 격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얼른 보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듣고 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한 그런 서신이라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알고 배운 유대교에다가 영지주의를 첨가를 하고 아라비아에서 17년간 깨닫고 연구한 신비주의를 접목을 해서 자기 복음을 정립한 거예요. 자기 복음. 어떻게 보면은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말씀이나 어록이 그대로 인용된 것이 거의 없잖아요.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복음서에는 그렇게 언급된 근거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도, 예? 그것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했어도 사도행전 20장 35절 있잖아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복음서에는 없죠. 사복음서에는. 예? 사복음서가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인용된 것이라면 그 복음서에는 왜 정경이 되지 못했는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정당화하고자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금과 옥조로 막 여기지만 실상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의 다메섹 도상의 영적으로 만나는 같이 있던 사람의 그 증언이 요즘에는, 예? 법정 증인주의를 채택하잖아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일치가 해야지 증언자로서의 신빙성을 그렇게 갖는 거지. 이렇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상식적으로 다메섹 사건은 불과 몇 초나 몇 분밖에 안 되는 순간을 너무 신비적으로 과대평가해서 마치 단기간에 기적적으로 초능력적으로 모든 복음을 다 터득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거나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라비아에 가서 3년여간 정리를 했으나 그것은 자기 신학의 정리였거나 그 학습은 자습이었지. 예?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간 직접 사사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사적인 종교나 문화나 이념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철학이나 사상으로 그렇게 풀지를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변질은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예? 복음을 오직 복음 그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성경은 성경으로 회화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은 다 보조고 설명이고 보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보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복음서가 보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울 서신을 풀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보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유대교와 바울 서신을 끌고 오는 것은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만이 만유와 만사와 만물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은 다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아무리 정성사적으로 바울을 옹호해도 바울은 바울이고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바울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바울 당시 이미 바울이 퍼왔던 예수 그리스도론과 복음론에 대해서 이유와 반론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솔직하게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나?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놀랄 일이 제가 오늘 성경 찾아보는 로마서 2장이 있어요. 2장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여기서 나의 복음이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야,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명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소스럽게 놀랐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러므로 바울은 솔직하게 그것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데 바울은 예수가 아니죠. 예수의 복음도 아니죠. 예수의 사도도 아니고 예수의 교회도 아니죠.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자기의 신학을 정리해서 이 시대 사람이 마치 예수의 복음의 결정판이 바울의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이 성경으로나 정경으로 자기 주장을 절대시한 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적이거나 유대적인 로마적인 신학에 영향을 입고 있는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을 절대시하고 있는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명무실해지고 가려지고 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려지고 덮여지고 묻혀졌던 복음을 드러내자.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Gospels of Jesus Christ를 말해요. Gospel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Gospels about Jesus Christ를 말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인 Jesus Sayings를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사도들이나 교회가 증언한 복음 말들 words가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동일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격화가 되고 오히려 사도들의 말들이나 바울의 자기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 이상으로 격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되고 순도의 변질이고 순수의 타락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부작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도태인 겁니다. 이것이 오래가면 사실상 교주가 달라지는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있게 되고 가려져 있는 빛에 있게 되고 막혀져 있는 물에 있게 되고 덮여져 있는 열에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순되게도 교회 신학과 교리 신학과 성서 신학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어 놓거나 가려 놓거나 막아 놓거나 방해하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힐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보화요 진중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교리 신학이나 교회 신학이나 성서 신학이나 바울서 신이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복음화보다 선교에 치중해 온 까닭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말씀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과 생명과 진리와 부활과 영생을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나 사도들의 캐리그마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가 전하고 증거한 신앙과 신학적인 사도들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의 캐리그마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당시의 문화나 종교나 정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은 전하고자 하며 변정적으로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의 캐리그마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유앙겔리온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나 성서 자체가 이를 분명히 구별해주고 있으나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나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혼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다 녹화되거나 기록되어 있거나 전해지지는 않고 있죠. 그러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전한 것만으로 충분하죠.
충분해요. 예? 결코 기록되어 있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의도보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상태로서 다시 녹화해야 하고 녹음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제잖아요. 실제. 복음의 실제. 구전이나 기록 과정에서 주님의 복음이 자료적으로 언어적으로 편집적으로 첨가되고 삭제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이든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선포되었거나 덜 전해졌거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비록 가감을 했어도 그 복음의 중심이나 핵심이나 근본과 본질과 원리와 원칙에는 어떤 부족이나 결핍이나 모자람도 없고 오류나 실수나 과오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신학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도 비판되거나 평가절하가 되거나 부정될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서나 성경이나 정경은 양식 비판이나 자료 비판이나 편집 비평으로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런 비판적인 것들이 그런 비판학들이 사람들이 기록한 성서와 성경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정한 정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예수의 말씀보다는 예수에 대한 신앙이나 신학에 있었다는 말이 진배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한 책임이 없죠. 예수에 대한 신학은 말하는 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보는 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표준으로 하는 일이 있었으나 성서를 기준으로 해서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줄이고자 했으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교리나 신조로 신경으로 단일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일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나 억지에 지나지 않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는 없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는 다르게 절대로 추가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구분치 못한 기독교와 교회에 와 있다. 물론 복음서 기자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는 달리 자기들이 직접 듣거나 직접 듣고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으나 이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과장이 되고 지나친 설명이 있는 부분도 있죠. 이것을 지저스 세미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8%밖에 안 된다는 주장을 하나 비록 10%나 5%나 1%밖에 안 되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관이 없죠. 몇 프로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수한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단 몇 마디밖에 하시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과 처음과 나중으로 하는 신학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의 신학이 있었으나 성수와는 분명히 분리를 못했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유일성이나 단일화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사복음서 중에 빨간 글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의 말씀이 절대 무한 확실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구약 전체를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성경 말씀 66권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나 모든 66권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복음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구약을 재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에서는 이미 제거가 됐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예? 원수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바울 서신 14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정쩡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치장을 해버렸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법이 뭐냐면은 모법이 영국에서 나온 법이에요. 헌법이. 자, 목사는 가르치고 치료하는 자다. 그런데 이것이 퓨리타인이 되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목사를 가르치고 치료하는 자라는 구법과 신법이 또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로에는 가르치고 치료하는 목사와 치리하고 목회자를 돕는 장로로 되어 있다라고 장로 안에 장로를 가둬놓고 만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한국에 1884년에 들어오면서 구법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신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장로교에서도 장로 안에는 목사와 장로로 있다.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를 가둬놓고 만 거예요. 귀한 현생에 편승하고 만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안에 절대로 가둬지거나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흡수가 되고 도태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희석이 되고 이제는 장식품처럼 벽에 걸어놓거나 기둥에 달아놓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은 구약과 바울의 복음인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는 오히려 환상이나 환영에 떠돌아다니는 원어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로마서 바울 서신인 갈라디아서가 마치 고린도서가 바울 서신의 교리인데 반해서 예수의 사복음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선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환상이나 환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원언과 같아요. 정반대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비차용적이 아니면 참고용이나 다를 것이 없었을 뿐이고 비록 종교개혁이 있었어도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울 사신이나 백투더 제루살렘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시온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초기 교회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의 현장인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새 이스라엘론이나 재림론이나 심판론 등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보다 더 독선적이게 했잖아요.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들만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 14만 4천이런 만인 구원론에 예배된다. 666이 어떤다. 바코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 야, 참 얼마나 전천년, 호천년, 무천년 그 세 가지 종류 거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한시적이고 시계 불투명한 세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변하지 않으면은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 외에는 용인이 안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신앙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으로 말씀되어진 대로 사실대로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바울 서신 14번의 서신이 나와서 그것이 절대 무한 진리로 판가름 난 것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뒤엎고 기경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나왔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이전에 나왔던 것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 누가복음 10절도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 역사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구약과 바울로 인해서 가려지고 덮여지고 묻혀져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사도, 예수의 교회, 예수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복음을 보지 못했고 사복음서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의 육성을 듣지 못한 바울이었지만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예수의 사도, 예수의 교회,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으로서 제 로마서 5강을 마치면서 좀 어려운 것 같으나 이제 서론 1시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서론 부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율법과 반복음적인 어정쩡한 차거나 덮거나 하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예수의 복음을 해석시켜서는 안 된다. 철저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사도, 예수의 교회, 예수의 복음만이 절대 무한 진리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의 사도, 예수의 교회, 예수의 복음만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묻혀지고 사장되고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옥석을 가리는 일이 있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구약을 재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